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과 함께하다, 성령과 함께하다입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새 또 다시 헤어지고 떨어져야 할 시간이 너무너무 아쉬워 집까지 바래다 주고는 합니다. 바래다 주고는 너무 아쉬워 바로 또 연락을 취합니다. 문자로, 카톡으로 또는 전화로 연락을 취합니다. 함께하면,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뭔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는 것 같고 저 먼 곳에, 저 먼 하늘 구름 뒤에 숨어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예수님께서 항상 제 주위에 맴돌고 계셨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 곁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단지 제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 뒷모습을 보며 항상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뽀뽀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배신감이 큽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아, 요셉아,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앞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 예언이 마리아에게 성취된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 우리와 함께하다. 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장성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12제자를 뽑으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함께 주무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다니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는 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저희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 앞에 모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뭔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데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찔림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너희가 해야 될 부분은 회개하여라. 너희가 해야 될 부분 회개하여라.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건강, 매우 중요한 것 모두 알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매우 중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운동, 식단 관리, 건강한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은 아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건강 검진표를 가져와서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생각이 바뀌고 진정으로 마음과 삶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그때부터 진짜로 제대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의 모습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내 삶의 방식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이대로 영적으로 가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됩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 한 가지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먼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주실 것이다. 또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또 그리하면 성령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들이 한 걸음만 나아가면, 첫 단추만 낀다면, 회개만 한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만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첫 번째 단추, 첫 걸음은 저희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에는 횟수에 또는 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에는 코타가 없습니다. 수량 제한이 없습니다.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 바람 같은 소리가 충만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성전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치유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불러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다시 바깥으로 보내줍니다. 자유함을 입은 제자들은 원래 항상 함께하던 무리들에게 다시 다가가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들이 감옥에 잡혔다가 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저희들을 위협하고 협박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자 어떻게 됩니까?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감옥에서부터 나와서 이 무리들에게 믿던 무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분명 오순절 날 있었던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함께 모이던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앞서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경험을 했을 텐데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또한 땅이 진동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 횟수의 제한, 수량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귀한 것에는 수량 제한을 둡니다. 한정판인 물건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물건들은 수량을 너무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일정 수량만 만들었습니다. 한정 수량인 것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휴지가 상당히 귀했습니다. 공급되는 양이 있는데 수요량이 훨씬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휴지를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휴지가 코스코에 좀 들어와서 사려고 해도 수량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가정당 한 두 개만 사가세요. 무언가 귀한 것이 생기면 마음껏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수량에 제한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물에는 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시 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 코타가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퍼부어 넘치도록 퍼부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표현되어 있나요?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붓다라는 것은 한 방울 한 방울 똑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면 부어주리니를 pour out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pour out. 한국말로 하면 쏟아붓다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He pours out his love. 그는 그의 사랑을 쏟아붓는다. He poured out his anger. 그는 그의 분노를 쏟아냈다, 쏟아부었다. 영어 NIV 성경은 하나님께서 God poured out his Holy Spirit.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몇 절 후에 베드로가 그들이 받은 성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표현하나요? 부어 주셨느니라. He poured out. 쏟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십니다. 마치 폭우가 쏟아지듯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있는 것일까요? 왜냐? 하나님의 선물이 쏟아 부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운전을 하시다가 그런 광경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에는, 이 도로는 아무 비도 없고 말라 있는데 저 먼 발치에 한 5분 정도 거리에 보면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운전해서 가면 그 경계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만 넘으면 바로 이 몇 발자국 뒤에는 아무런 비가 없는데 몇 발자국만 더 나가면 그곳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우가, 성령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찔끔찔끔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폭우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쏟아지는 곳은 어디인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을 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 세례 받은 장면을 저희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제자들이 모여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쏟아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쏟아 부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했을 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땅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비에, 성령의 비에 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령의 폭우가 쏟아지는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저희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수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부어 넘치도록 저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흠뻑 젖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뒤에 이 공동체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나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만 해도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때로는 밉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희들은 그런 사례를 여럿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아벨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질투가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는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남자다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너무 얄미운 것입니다. 너무 얌생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화가 나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은 집을 떠나 20년간 타지에서 방랑하게 됩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너무 잘난 척하는 요셉이 너무 싫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서 독차지하면서 본인이 잘난 줄 아는 요셉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그를 노예로 팔아 버립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만 하여도, 가장 옆에서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만 하여도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믿는 무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믿는 무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이끌었던 교회 공동체에도 미스들이 있었습니다. 놓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망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 목사님과 조재욱 목사님이라는 한 목사님과 그 팔로워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팔로워가 인터넷상으로 이 목사님에게 여쭙니다. 목사님, 저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답변합니다. 너무 아픈가요? 너무 상처받았나요? 아마 교회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일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상당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어갑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은 상처받아도 괜찮아. 목사님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저는 사실 너무 상처받아서 너무 아파서 교회에서 도망쳐 나와서 다른 교회로 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품을 때입니다. 아마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상처를 받고 아픈 사람은 성도님들도 아닌 목사님들도 아닌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고 모든 광경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살린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께 너무 때로는 안타깝고 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품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예수님의 뜻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 믿는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라. 분명 그곳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미스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각각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품을 때 그것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여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은 우리들 가운데 사랑과 용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곳에서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그 선물을 수량 제한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저희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쏟아지는 성령의 폭우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폭우가 우리들에게 내려지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서 공동체와 또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또 이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